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테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이분은 어디서 선교를 했냐면 인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분 영국분인데 그 노스햄프턴에서 살았는데 16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16살에
그 구두 수송공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1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23살에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가서 온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한,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테리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제 별칭까지 얻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선교의 기점으로 삼았던 영국의 노스햄프턴 침례교회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근대 선교의 근거지였던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고 만 거예요. 영국에는 이 이슬람이 얼마나 센지, 지금 이슬람 인구가요. 인구가 100년 전만 해도 2억이 안 됐는데 지금은 2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30%가 이슬람이고 앞으로 40년 뒤면 전 세계 인구의 종교인의 1위가 이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국 교회 얘기했는데 영국 교회에 300개가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영국의 교회들이 300개 이슬람 사원이 됐고 지금 영국에는 이슬람 사원이 2,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슬람과 연관되어 있는 학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5,000개가 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누가 왔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왔었어요. 왕자가 와서 서울 투어를 이렇게 하다가 남산 위에서 야경을 보는데, 서울에서 야경을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는지 아세요? 빨간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자가 물어봤어요. 저것들은 다 뭐냐? 그랬더니 저게 다 교회다. 그랬더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하는 말이, 내가 30년 안에 저거 다 사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영적으로 잘 무장돼서 잘 방어하고 있는데 영국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30년 동안, 지금부터 30년 동안 5,0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매주 4개 교회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영국의 일간지 영국의 일간지 더 인디펜던트 일간지에 보면 앞으로 40년 뒤에 영국에는 교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선교의 1위, 늘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가 지금은 존폐 위기에 있고 오히려 이슬람에게 잡혀먹혀서 이슬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인 수가 많이 줄었죠. 그죠? 지금은 예전에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 하면은 1,000만이니 1,200만이니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00만? 실제로 예배드리는 기독교 인구는 팍 줄었죠.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지금 외국의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중요하고, 특별히 미종족, 이 청년들, 거기는 완전히 선교지 중에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가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를
규정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고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주변 분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두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니냐면은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이 세상의 땅을, 독사는 어떻게, 뱀은 가슴을 땅에 대고 기어다니잖아요. 이 땅에 가슴을 대고 살아가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냐면 그나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하면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심장에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환경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 배신 때려버리고 다 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꽂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복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애굽에 그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잃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그때 2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도 흉년이 올 거예요. 그 2년 정도 지내니까 여러분 흉년도요. 1년이 뭡니까?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족보들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70의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왜요? 요셉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았어요. 애굽에는 식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울고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루어졌는데, 귀양 하나님, 그러면 그냥 그 땅에 그냥 잘 살게 하시지. 왜 기근을 또 주셔가지고 내려가게 하시냐 이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내려가가지고 수적으로는 부흥을 했어.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뒤에 대략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이 나왔으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하면은 대략 250만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세 뭐가 됐어요? 노비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귀양 하나님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주실 거면은 그냥 거기 와서 그냥 평안하게 흉년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안하게 거기서 그냥 살게 하시면 되는데 기근을 주시더니 내려가게 하셔서 내려갔더니 뭐예요? 430년 동안 애는 많이 낳는데 노비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야곱의 형이 있어요.
누구죠? 에서요. 아, 그 야곱의 식솔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노비가 되고 다 종이 됐는데, 머슴이 됐는데, 에서의 가문은 430년 동안 형통에 형통을 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우리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야곱의 식솔 70명의 식솔들은 구약 시대의 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부흥했어요. 70명이 부흥해갖고 250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노예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셨는데 노예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노예가 되는 곳입니다. 누구의 노예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성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악과 증후군인데, 선악과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증후군이 뭐냐면 자기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 내가 중요해, 내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내가 중요하고 내 말이 옳아. 내 의. 근데 이 내가가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내가병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몇 년을? 430년을 뭐로? 노예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 그것만 됐나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또 40년을 돌리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래갖고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주체성으로? 하나님 주체성으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예고, 저도 하나님의 노예고, 내 주체성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굉장한 혼돈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교회부터 선교하자. 교회 안에부터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 안이 선교가 되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 노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주체성,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가나안의 복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요즘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선교에 잃어버리고 되느냐? 다 내가병에 걸려서 내가병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내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를 탁 세워서 박아버려서 믿음의 은 안에서 주님이 내 심장의 생명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노예들 되셔서 하늘의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